진심 어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는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해 갑시다. 자, 아직 인사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서로 눈을 좀 마주치고 인사하십시오. 좌우로 치우침 없이 갑시다. 신명기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잠언에 나오는 잠언 4장 27절을 기록한 잠언의 지혜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나눕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좌로나 우로나, 때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침 없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권면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마다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우침 없이 그 말씀을 향해 반듯하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 가운데 이곳에도 가보고 저곳에도 가는 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걸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라고 하는 말의 뜻일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는 걸음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관역의 중간을 향해 날아가는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때로는 그렇게 단호하게, 때로는 그렇게 쏜살같이, 때로는 힘있게 그렇게 나가라라고 하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보며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도전과 교훈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써보내는 편지입니다. 자신이 가장 아꼈던 사람, 어쩌면 가장 아들 같았던 사람, 죽음의 순간에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써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편지는 남다른 사연이 또한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는 유대인들에 인해 고발당하고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한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밝힙니다. 그로 인해 바울 사도는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약 2년여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가택 연금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집 밖을 나설 수는 없지만 찾아오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또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이 그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아직 그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상태로 심리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의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택에 연금되어진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2년여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로마법에 의해서 그를 최대한 잡아둘 수 있는 기간이 2년이었기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무혐의 처리되고 석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그는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그의 마지막 전도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 떠났던 전도 여정에 대한 정확한 루트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로마로 압송되어질 때까지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가 마지막에 떠났을 그 여정을
그가 마지막으로 써보낸 목회 서신들을 통해서 그 루트를 짐작해 볼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 갔던 곳 가운데 하나가 그레데라고 하는 지중해 중가운데 떠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디도를 남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역하고 개척했던 소아시아의 에베소 근처에 와서 에베소의 바울 사도가 가장 아꼈던 디모데를 놔두고 그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선교 여정을 하다가 그가 니고볼리에서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한 집회를 준비하다가 로마에 의해 체포당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자, 이때 압송되어져 갈 때는 바울 사도가 가택에 연금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가냐 하면 바로 감옥으로 직행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바울 사도가 이거는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금지된 범법을 행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잡아올 때 이미 정해져서 와서 그는 바로 감옥으로 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적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AD 64년부터 66년까지 있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가 바로 이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불이 난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겼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짐승의 밥이 되거나 불에 타 죽어야 하는 상황들이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가장 앞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니고볼리에서 체포해 온 로마 사람들은 당연히 그를 가택에 연금이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투옥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한 상황입니다. 순교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도 그 범죄 사실이 분명해서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신도 이제 자신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불투명한 그 상황 속에서 언제 본인도 처형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마지막 편지를 써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적인 성격이 많이 묻어나는 서신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 후서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도착한 때가 늦 가을이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편지 속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대로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라고 하는 그 구절들처럼 자신의 스승이며 아버지를 찾아가기 위해 그는 길을 떠났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늦가을에 편지가 도착하니까 그가 바다를 통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들은 이미 계절적인 것에 의해 다 막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육지를 통해 간다고 해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야 되는 여정인데 북쪽으로 올라가는 육로조차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그 다음 봄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떠나는 배편으로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해서 그는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막상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바울 사도를 볼 수 없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겨울에 형이 집행돼서 바울 사도는 이미 참수당했기 때문입니다. 끝내는 편지를 받아들고 간 길이었지만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디모데였습니다. 편지를 써보내며 속히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 오는 거 못 만났던 것 또한 바울 사도였습니다. 어쩌면 이 서신 가운데는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착한 디모데 얼마나 마음으로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통곡했을까요? 그 상실감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 편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남다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 서신들 속에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 진심 어린 그의 마음의 표현은 그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음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이야기는 굉장히 비장하게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의 본문 가운데 그는 디모데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가 먼저 오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너라고 하는 2인칭 단수를 나타나는 대명사가 먼저 옵니다. 근데 헬라어는 인칭 대명사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1인칭은. 왜냐하면 동사 안에 성, 수, 격이 다 표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도 동사만 가지고도 다 뜻을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그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강조에 대한 표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글자를 문두로 뺐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더 강조하려는 듯한 그의 의도를 우리는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신중해서 고난받아 전도자의 일을 해 내 직무를 다해라, 뒤에 나오는 어떤 일련의 조항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마음은 지금 너에게 가 있는 겁니다. 너가 누굽니까? 바울의 마음은 디모데에게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가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바울의 관심은 거기 있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 글을 읽을 디모데를 강하게 그는 언급하는 겁니다. 이 글을 읽을 디모데를 그는 마음에 품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를 참고 견뎌내라고, 피하지 말라고 그는 권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신중해라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는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헬라어 단어 네페라고 하는 말은 원래 술 취하지 않는다, 술을 삼간다라고 하는 내포의 명령형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 술 취해서 분별력이 없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또렷한 분별력과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고난을 참고 고난 당하라는 겁니다.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판단력이 있고 분명한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지가 있다면 고난을 비켜가야 되는 게 맞지.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고난 당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참으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자신이 어떤 사업하다가 몇 가지 어려움에 지금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정도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배교하면 됩니다. 주님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고 떠나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판단력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아라, 고난 당해라. 그 복음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성경의 말씀처럼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다면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분별해서 너의 삶에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알아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배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차라리 그 고난을 참고 고난 당하는 길을 걸어가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버리고 주님 떠나는 거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스승으로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너 이렇게 생활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상황이 정말 넉넉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이미 그 고난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를 감옥에 사로잡혀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도 복음 지키면 잡혀올 거 너무나 분명한 그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잡혀올지라도 복음 지키라는 겁니다. 차라리 고난 당할지라도 믿음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냥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아닐까요? 근데 오늘 설교하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들 삽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분별하고 고난 당하십시오라고 하는 말, 지키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되어지는 메시지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걱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런 마음이 이 서신 가운데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는 동시에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요,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너는 그렇게 좀 살아봐. 혹시 그런 이야기 해본 적 없으십니까? 믿음 생활을 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너는 좀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 여러분들 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상담합니다. 세상을 돌아가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누군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복음 가운데 걸어가는 한 분만이라도 내가 내 삶에서 만난다면 저도 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질문했던 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에게 뾰족하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네가 먼저 복음 앞에 서서 그렇게 걸어가라고 하는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솔직히 너무 초라하다. 그 대신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약속할게. 이런 상황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면 너에게 있어서 신앙의 선배들이 될 것 같은 분들에게 내가 반드시 부탁할게. 신앙의 본을 세워서 뒤에 따라오는 이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도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나는 못 사니까 네가 그렇게 살아보라고. 가장 쉽게 떠넘기는 책임 회피가 거기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투의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닙니다. 너는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연이어 나오는 6절에서는 그는 분명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전제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1인칭 단수 주격인 에고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옵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5절은 너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오고 6절에는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옵니다. 두 절을 비교하면서 마치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그러면 본인은 나는 그 길을 이렇게 걸어왔어 라고 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는 지금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5절에서 너는이 강조된 것처럼 6절의 문두에 나오는 이 에고는 강조형입니다. 너는 그렇게, 나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살자. 그것이 분명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향했던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하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 좀 살아보라고가 아니라 그렇게 좀 살자고. 나는 이미 그 길 끝에 있다고.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싸움 회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싸움을 회피했다면 감옥에 올 이유 없습니다. 나 그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는 이 길 끝에서 나 믿음 지켰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그들을 권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본인이 먼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선한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걸어온 그 길이었습니다. 그 하늘을 향한 시선 흐트리지 않고 걸어온 외길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드리며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좁은 길이었고 때로는 높은 길이기도 한 그 여정이었습니다. 그 길을 다 걷고 그 마지막 순간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단순히 디모데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회상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어쩌면 충동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자신이 드리는 그의 생애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끝부분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이 편지를 받게 될 디모데, 근데 그 묵상 중에 이 편지가 오가는 통에 있으실 또 한 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주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 고백을 듣는 주님, 바울을 향해 뭐라 이야기하셨을까?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싸움 피하지 않고 싸우며 내 믿음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 주님은 그 바울 그 고백 들으며 어떤 마음이셨을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 어떠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설교를 준비하다 그냥 이 부분에서 그냥 멈춰서서 저 스스로가 그냥 말씀 묵상하며 주님 어떠셨을까 하는 마음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아들을 준 의미를 알아서, 너를 부른 의미를 알아서 그 험한 여정 속에 믿음 지키며 그렇게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믿음 가지고 조금만 타협하면 쉬운 길인 거 뻔히 알지만 그 믿음 지키기 위해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맙다고요. 너무 고맙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준 거 그 뜻 알아서 그렇게 가주는 삶이 너무 고맙다고요. 감옥에 있는 바울은 자신을 패배자나 실패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 비록 싸움의 연속이었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자신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자신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 고백을 드립니다. 이후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자기 패배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디모데도 자신의 스승인 바울을 패배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 바울이 온전한 길을 갖고 믿음에 싸워 승리한 승리자로 그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도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갑니다. 언제까지요? 순교할 때까지. 그러니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이 걸어간 길은 패배자의 길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는 승자의 길이었습니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그렇게 좌우로 치우침 없이 날아갔던 바울 사도의 생,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그가 날아갔던 그 여정을 타고 또 한 사람이 마지막을 향해 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디모데였습니다. 쏘아진 화살처럼 좌우로 치우침 없이 주님이 쏘신 그 관역의 중앙을 향해 날아갔던 바울의 삶. 근데 때로는 그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방향을 잘 잡아주는 활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바울이라고 하는 활을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길들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때로는 쏘아진 화살처럼, 때로는 주님의 붙들림 바 된 활이 되어서 좌우로 치우침 없이 날아가기도 하지만 누군가 좌우로 치우침 없이 날아가도록 그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고 그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임과 동시에 그 자신이 그렇게 날아가고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에만 혹시 치중하지는 않으십니까? 나 한 사람 간수하기도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쓴다. 하지만 우리들 개개인의 여정이 분명하게 주님을 향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날아가는 쏜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활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저 자기 혼자 주저앉아 있고 그저 자기 혼자의 것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싸움 회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작했다면 쏜살처럼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 주시는 권면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쏘아진 화살과 같이 분명함과 그리고 비장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선한 싸움 싸우고 주님 믿음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분명한 삶의 고백 속에 주님께서 고맙다고,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주님 주시는 그 위로와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정에 활과 화살 되어줘서 서로의 신앙의 성숙함을 도전하며 함께 걸어가는 올 한 해 우리 신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